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로마서 9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로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 앞전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은 불의하지 않는다, 불공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그 구원하시는데 어떠한 조건, 어떠한 환경, 어떠한 피조물에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 구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그 자신의 기쁘신 뜻으로 결정한 사건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누구도 아무도 간섭할 수 없고 누구도 아무도 영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이 구원이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지고 그것도 이 구원은 하나님의 고유 사역이다. 누구도 아무도 간섭하거나 누구도 아무도 거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그 태중에 쌍둥이가 있는데 그 이름들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큰 자 에서는 작은 자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았고 어떤 선을 행하거나 어떤 악을 행한 것도 아니고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하나님이 에서는 선택했고 에서는 유기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왜 야곱은 사랑하고 왜 에서는 미워합니까? 라고 따지고 묻고 반문하고 실문하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피조물에게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다 보니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피조물이 어떤 원망하고 비난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유기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기뻐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에게 이사야 40장 1절의 말처럼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러니까 나를 버렸다라는 게 아니라 나를 선택했고 나를 구속했고 나를 하나님께서 지명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불렀다라고 지명했다라고 선택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했고 지명했고 구속했고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이 선택은
기쁜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그 선택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토기장이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읽어서 이제 그릇을 만드는데, 이런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그릇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릇을, 만든 그릇을 이렇게도 사용하고 저렇게도 사용하고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그것을 만든 토기장이의 권한이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지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서, 이 토기를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것을 깨고 부수어서 다시 만들 수 있는, 그걸 다시 이겨서 다시 만들 권한도 누구에게 있다? 토기장에게 있다. 그것이 절대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누가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라고 따지고 묻고 할 수 있는 권한이 토기에게는 없다. 오직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이 절대 주권은 토기장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오늘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9절 말씀을 한번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시작.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혹 네가 말하는 것. 지금 이제 토기장이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냐,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그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거든. 꾸짖다라는 단어고 비난하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하나님 만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꾸짖고 왜 비난하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말하는 뭐야,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는 것을 피조물이 그렇게 비난하거나 대적하거나 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나에게 이렇게 비난하고 또 심판하고 또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라고 피조물이, 토기가 그 절대 주권자인 토기장이에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반항하면서 대적하면서 비난하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거를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고 나무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이렇게 허물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고 왜 우리에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떠한 그 나기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들은 뭐냐면, 아까 말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비난하거나 대적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러한 태도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신학적으로 보면 많은 이슈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나오는 한 신학적인
용어를 하나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거예요. 지금 토기장이하고 토기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토기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나를 왜 깨트렸느냐? 나를 왜 이렇게 쓰느냐? 라고 지금 토기장이에게 지금 반문을 하고 따지고 묻는 이걸 뭐냐면 지금 이거를 신학자들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디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디 위치까지 올라가 있는가?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원에 관련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얼마만큼 그 깊숙이 들어가 있는가라고 하는 신학적인 논쟁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뭐냐면 우리가 이걸 넘어가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라고 했어요? 창조주라고 했어요. 인간은 누구라고 했어요?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창조주와 그 피조물 사이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 구원은 이 창조주가 이 피조물에 대하여서 말하는 거거든요. 이 구원은 창조주가 피조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선포이거든요. 그런데 피조물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반박을 하는 거예요. 반박을. 그런데 보세요. 인간의 의지는 어떠한 의지냐면 피조물과 관련된 의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했을 때 지정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지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뭐가 있다라면 의지가 있다. 뭐가 있다?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데 우리 자유의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하고 있고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그러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데 문제가 뭐냐? 피조물에게 있는 자유의지는 피조물과 관련된 자유의지지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지 이것과 동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리교나 성결교나 구세군이나 오순절이나 순복음교회에 그들의 신학 사상에는 뭐가 있냐면 그들이 웨슬리가 말했던 것 가운데 뭐냐면 신인 협동소냐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는데 어느 일정한 부분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 구원을 내가 원할 수도 있고 원하지도 않을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줬냐면 인간에게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감리교나 성결교나 구세군이나 오순절의 신학사상에 배어있는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절대 주권이고 제한 속죄고 성대 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근데 무조건적이 아니라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만 인간에게도 그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자유의지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제 감리교나 오순절이나 순복음이나 구세군이나 이러한 신학상들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아까 말씀드린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는 우리는 누구다?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따지고 물어서 그를 바꿀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내게는 없다. 아까 그래서 이 토기장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토기장이가 결정한 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만들어진 방법, 만들어진 대로 쓰여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릇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그대로 쓰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그릇을 내가 쓰겠다라고 하면 쓰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쓰기 싫다 그러면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토기가 왜 이거는 쓰고 이거 안 씁니까? 따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비스무리하게, 거의 비등하게 이 자유의지 신학자들이, 이 초대교회 교수들이 이거를 이렇게 올려놔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뜻도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지 선택하지 않는 건 인간이 결정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끌어들여서 이게 신학적 논쟁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고유 사역이다. 인간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간섭하거나 관여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조건과 행위와 환경과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는 존재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의지와 똑같은, 하나님은 자유의지가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법이고 결정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 있는, 피조물에게 있는 자유의지는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의지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인간에게는 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 의지는, 자유의지는 피조물과 관련된 의지다. 예를 들어서 구원이 아니야. 내가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사람에게 결정하는 거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구원과 상관없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지, 왜 인간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는 어떻게 됐냐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의지다라는 거예요. 뭐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의지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그 의지가, 그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막혀 있다. 근데 구원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타락한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는 타락했고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터라고 하는 인물을 알고 있죠. 루터. 이제 95개조 방백문을 냈던 그 루터는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표현 자체를 잘못 쓰고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인간에게 있는 자유의지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노예의지다. 노예 있죠. 노예, 종. 노예의지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의지는 있지만 구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루터는 그걸 뭐냐면 노예라고 하는, 노예도 의지를 갖고 있잖아요. 생각을 가지고 뜻을 갖고. 그러나 그 노예가 가지고 있는 뜻과 생각은 주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주인이 기다 그러면 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간이,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반문하고 힐문하고 대적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인간이 가지고 온 타락한 의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진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왜 나는 이렇게 했고 저는 저렇게 했느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음 받은 대로 하는 것이, 지음 받으러 쓰임 받는 것이, 그것이 피조물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무슨 권한? 권한. 절대 주권, 절대 주권. 이걸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를 들어서 그런 비유가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 자녀의 문제를 제3자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내 뜻은 내 자녀가 이렇게 하러 결정을 하고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누가 와갖고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추라 대체로라 막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이 뭔데 내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뭐 비유가 좀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봐봐요. 토기장이는 자기가 만든 그릇을 이렇게 쓰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와갖고 왜 그것을 그렇게 쓰느냐? 라고 묻거나 따지거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토기장이의 권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드라마 보게 되면, 며느리가 자기가 이제 집안의 살림들을 이렇게 정리해놓고, 요 물건은 여기에 놓고, 저 물건은 이렇게 다 정리해놨어. 근데 시어머니가 와갖고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걸 다 바꿔놨네? 그러면 이 시어머니하고 이 며느리하고 뭐가 있겠어요? 다툼이 일어나겠죠, 다툼. 그 집의 살림은 며느리에게 있는 거,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다 그런 것처럼 절대 주권, 오직 고난. 옛날에 보면 우리가 조선시대나 어떤 사극들을 보게 되면 이제 왕이 절대 주권, 왕의 권한이 힘이 있을 때, 그때는 신하들의 힘은 없어. 신하들은 그냥 네 이럴 거야. 그런데 왕이 어려. 예를 들면 우리가 보면 단종 같은 경우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세조가 이제 그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힘이 약할 때는 신하들이 힘이 권력이 세버리니까 막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제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래서 감리교나 이런 교단들은, 이 신학상 배우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선택의 권한들이 예를 들어서 70%, 80%, 90%가 됐다면 나머지 요만큼 부분이 인간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남아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과 우리의 신학적인 배경이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오직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지만 구원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누구다? 피조물이다. 창조주만이 그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권한이 있고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가 우리를 결정한 대로 우리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누구만 알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기뻐요?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자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와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택하고 유기하는데 그 선택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이미 작정해 놓으셨다. 결정해 놓았는데 내가 와보니까 내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반문하거나 대적하거나 반항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9장 22절 우리 23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자신의 진노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당연한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도 오래도록 참아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이 자비를 베풀겠다고 작정하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권리를 사용하셨더라도 그게 뭐가 잘못된 말입니까? 창조주가,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쓸 때에
나는 이것을 깨트려 버릴 거야. 이건 깨트려야겠어. 라고 만약에 결정을 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것을 나는 이 그릇을 나는 이렇게 쓸 거야. 그 자체가 그 토기장이가 이 마음속에 결정한 뜻이라는 거예요. 뜻. 그 뜻을 기쁨으로 이루어진다는, 이걸 깨트리는 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쓰는 게 기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진노와 긍휼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지금 본문에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통해서, 다시 22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자신의 진노 능력을 나타내 보실 당연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그릇을 깨트린다라고 하는 것을 진노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깨트릴 권한, 그 진노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토기장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트리려고 하다가, 요거는 좀 더, 요렇게 좀 더 쓰고 나서 나중에 뭐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더 쓸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토기장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깨트릴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고, 하는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우리가 선택과 유기라는 건 누구도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겠네?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스데반과 바울이라는 입장을 한 시대 동시대에 같은 시간대에 두 사람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은 진짜로 선택이고 한 사람은 육인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 스데반은 선택이고 바울은 육이 된 거예요. 그 상황만 보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여요? 당연한 걸 잊지 않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에게 대해서도 오래 그를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를 그냥 지금 이게 이러니까 죽이시거나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셔서 그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쓰시겠다라는 거죠. 이런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지금 당장은 구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눈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더 기다리셔서 그를 구원으로 쓰시겠다라고 하시면 구원으로 쓸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토기장에게 있다. 그리고 또한 23절 넘어가서 보세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이 그릇을 쓰시는데 이것을 쓸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이야 멋지다. 그 멋지다라고 하는 표현을 누구를 향해 쓰는 거냐면 하나님을 향해 쓴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 보다 보면 어떤 드라마나 아니면 어떤 시상식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뭐 연예인들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셔서 누구를 드러내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쓸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그건 내게 있는, 피조물에게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시느냐, 각자마다 쓰시는 용도와 방법과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찾아가시고, 아 그래,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가,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라고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쓰는 거예요. 감추는 게 아니라 쓰는 거예요. 쓰는 거. 건강한 사람은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물질 사람은 물질로 쓰임받고, 지혜한 사람은 지혜로 쓰임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그들은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쓰는 거. 감추는 게 아니고 쓰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베푸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렇게 쓸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창조주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면 나는 그렇게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릇, 깨트리는 자로 쓰임받기보다는 영광의 그릇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인내하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쓰시는 긍휼의 그릇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서, 그래서 그 토기장이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A라고 하는 권사님을, 장로님을, 집사님을 이렇게 쓰겠다라고 각자 위치에서 쓰시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쓰라고 던졌는데 내가 거기서 쓰지 않고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깨트리는 그릇이 아니라 쓰시는 그릇, 사용하시는 그릇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권한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의 구원을 간섭하거나 하나님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흙을 이겨서 토기를 만들 때 하나는 질그릇으로, 하나는 나무 그릇으로 만든다고 했다면 하나님 그 그릇의 용도대로 하나님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또 깨트리겠다 하면 또 깨트린 대로, 하나님을 쓰시겠다 하면 쓰시는 대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반항하고 왜 나를 이렇게 지었냐고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대적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절대 주권 앞에,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하나님의 선택하심 앞에 엎드리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